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루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본질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당연히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그것이 마치 죽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거부 반응이 생기더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 경우뿐만 아니라 보면 성경에도 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결국 이제 완성이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도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면 얼마든지 화목하게 기쁘게 그를 받아줄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죠. 1장 20절에서도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우리와 화목하게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또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일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어렵느냐?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또 많은 성경에서 또 그러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있고 이 문제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바로 단순히 우리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있는데 그 이간질에 우리가 속아서 말 그대로 사탄의 이간에 속아서 세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타고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사탄에 의해서 계속 세뇌가 돼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굳이 뭐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뭐 계속 그렇게 들었던 말씀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또 듣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그렇게 듣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은 말씀에 의해서 내 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뭐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은 다 진짜처럼 들리죠.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이라도 다수가 막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작단 말이죠. 뭐 내가 맨날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데 아는 말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도록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세뇌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세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죠. 내가 내 자아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문제는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고 근본이다. 그 근본이라는 게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생각, 내 자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그 영적인 머리,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왜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내 머리가 되느냐? 세뇌라는 게 뭡니까? 이간질이라는 게 뭐죠? 누가 나에게 어떤 이간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아니 그게 뭐 누가 봐도 뻔하게 이간질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아무도 그 이간질에 쏘가 넘어가지 않죠. 원래 이간질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것과 비슷해서 오늘날 뭐 여러 번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범위에서나 큰 범위에서나. 이간질이 일종의 사기죠. 사기가 뭡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짓으로 속일 때에 일단 내가 그 거짓을 속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거짓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을 그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보이스피싱에 속는 경우에 그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로 거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자아낸다든지 공포감을 주어서 자기의 말에 따르게 하죠. 거짓으로. 일단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면 내가 막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막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그것을 행동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막 이렇게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난다고 빨리 보내야 된다고
이 세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를, 사탄의 악한 권세를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악한 권세는, 그러니까 힘을 가지는 것은, 그 거짓이 힘을 가지는 것은 거짓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거짓을 내가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힘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내가 이게 이 사기꾼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다니,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보이스피싱이 아무리 무슨 소리로 위협해도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죠. 오히려 우습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막 오히려 전화를 끊어버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되죠. 이게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나에게 힘을 가지는 거예요. 거짓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마귀의 힘은 마귀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데서,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마귀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사탄의 이간질에 자꾸 쏘가 넘어가느냐? 사탄을 믿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힘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진리로 믿는 순간 그 사탄의 이간질하는 거짓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 하늘이 되는 겁니다. 내 하늘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늘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구름이 끼느냐, 날씨가 맑느냐, 비가 오느냐, 이 하늘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 자체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사탄의 그 이간질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내 머리가 되고 내 하늘이 되고 나의 세계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세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을 진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는 진리가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 자의식이 형성되고 내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의 머리고 나의 그 하늘이 내 하늘에 있는 것, 내 정신 세계의 하늘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그 하늘이 바로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기 먼 다른 나라에서 전화로 말로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잖아요. 원격 조종하듯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 조종에 따라서 움직여서 막 돈을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성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그 이간질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간질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간에 그 쏘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유도 없이 막 상대방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간질이라는 게 거짓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워할 이유가 없고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서로 그렇게 관계가 깨어질 이유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간질에 그래서 쏘가 넘어가게 되면 전혀 도대체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러 가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싫냔 말이죠. 이 이유가 없이 그냥 내 근본의 중심에서부터 막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면 결국은 그 순간에 그냥 이게 그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기 전에는 그걸 뭐 건드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뭐 조용히 가만히 있죠. 그죠? 뱀이 꼬리를 또아리를 틀고 내 안에 있는데 가만 놔두면은 걔가 뭐 가만 놔두고 그게 그렇게 내가 그것을 먹이를 주고 이렇게 그것에 따르는 때려야 아무 소리 안 하고 평안하게 가만 가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려고 나에게 그 악한 것들을 빼내 주시려고 그것을 이제 다루시면은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뱀과 같은 사탄의 악한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독을 품고 도끼를 품고 독을 뿜어내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 뭐라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은 내 마음이 막 요동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날 다루지 않으시고 그냥 내 편안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거짓 평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뭐 없었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안에 잠복해 있던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하면은 거부 반응을 느끼고 바로 그 사탄의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거짓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악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나름의 질서가 있죠. 악한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악한 것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 성령님의 사이에 이렇게 충돌이 생기죠. 거기에서 그것을 힘들다고 거부해버리면은 우리는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영적인 투쟁의 단계를 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유도 없이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경우가 없는가? 그게 성도들끼리 관계도 그렇죠. 뭐 제가 특별히 뭐 성도들에게 뭐 잘하지는 못해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 뭐 그렇다고 뭐 저를 뭐 미워하고 그러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저하고 관계를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데 뭐 제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또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저를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혹시 지나가면서 내 안에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내가 그렇게 쏟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